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또한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하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건강, 그리고 이런 사업장,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 이 첫 표적은 무엇이냐?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미라클입니다. 영어로 미라클. 뭔가 신비하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미라클, 기적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표적, 이것은 어떠한 단어냐? 미라클로스 사인입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 무엇인가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은 그냥 기적, 일반적인 정말 놀라운 일들이구나,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제 입술에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 소망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왜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이 3일째 되던 날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의 숫자입니다. 영적인 숫자입니다.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이 땅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3과 4가 합쳐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 즉 완전수, 완벽함, 하늘과 땅이 합쳐진 7,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즉 이 3이라는 숫자,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이 날은 영적으로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복된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기적도 아닌 첫 표적 사건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 3일째 되던 날, 가장 중요한 날, 왜 다른 기적이나 표적들도 많을 것인데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냐? 그것은 그 결혼식, 3일째 되는 중요한 날에 그 중요한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결혼을 하려면 사랑하는 이 남녀가
사랑하는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처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잔치 비용이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여기저기 빌려서 사랑하는 그 처녀 집 앞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이 처녀의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그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보면서 아, 저 총각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라면서 일주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완전수인 7일,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결혼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총각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각이 처녀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느냐? 그것은 총각이 이 처녀에게 정말 중요한 품질 좋은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처녀에게 바칩니다. 그 처녀가 이 포도주를 받으면 나도 당신이 좋아요 라고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남녀가 이렇게 포도주를 받아서 약혼하고 정혼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도 육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남녀가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도 서로 정결한지 부정한지 알아가는 기간 1년 동안은 서로 합방하지 않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기간 약혼하고 1년 동안 합방하지 아니한 기간에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 바로 그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잔치 일주일 뒤에 프로포즈를 하려면 그 중요한 자칫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품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남아 있어야 이 총각은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던 노를 받던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표적 사건은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중요한 날에 결혼식 잔치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포도주라는 그 계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사흘째 되던 날, 중요한 포도주를 가지고 중요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도 환경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첫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 포도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결혼식에, 축복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 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본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아니, 내가 얼마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그리고 헌금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과 시험거리와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같이 위급한 상황과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느냐? 바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해답은,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것 때문에 시험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 그것의 첫 비결은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렇게 중요한 결혼식장에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올까? 아니면 한 주 잔치를 연기할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해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100%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 말씀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느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완벽한 신앙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 말씀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라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맹물을 채워라 였습니다. 맹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죠. 네.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 맹물을 가져다가 그 포도주 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니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나 혼인 기념 교회에 가면 그 당시에 쓰였던 이 포도주를 담던 돌 항아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사이즈는 그 안에 물, 이런 포도주 같은 것을 100리터가 조금 넘는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돌 항아리를 보십시오. 저 돌 항아리에 포도주도 아니고 맹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개도 아니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실천하기 힘든 말씀에 그것에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고, 이전의 포도주보다 연회장이 맛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맛본 적이 없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내놓았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식에 준비했던 포도주는 매우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입니다. 근데 맹물이 그러한 최상급 포도주보다 어떻게 더 좋은 맛을 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1번, 믿음으로 첫 바가지를 돌 항아리에 부었을 때. 2번, 6개 동 항아리 중에 한 3개 정도 채워서 절반 정도 이상 채워졌을 때. 3번, 6개의 돌 항아리에 그 맹물이 꽉 채워졌을 때. 몇 번일까요? 정답은 알려드립니다. 3번. 네. 우리에게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아귀까지 채우니.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끝까지 실천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끝마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지키시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대략 100리터가 넘는 돌 항아리 6개에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부어 넣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하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포도주를 가서 빌려오든지 새롭게 구해오든지 그렇게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맹물을 부어놓고 있다니 예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11월 20일 1120 추수감사절에 총력 전도 주의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많이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의 역사에 참가하게 되고 그 역사의 표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일까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정말 어둡고 악한 사건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비둘기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 성도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시오. 그 교회가 우리 강릉소망교회 교회이며 그 예배가 지금 이 드려지는 강릉소망교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들, 돈, 명예, 권력,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가지고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배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긴 그 물질을 더 풍족하게 하실 것이요, 그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요, 그 고민의 문제를 피할 길을 내사 더 좋은 해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응답받는 영적인 비결의 해답이요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